허브에 오신 것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허브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인사를 드리고 소개를 드리겠는데요. 저희 허브 공동체는 일주일에 2번 예배를 드립니다. 토요 허브는 매주 토요일 저녁 6시 양재 온누리 교회의 본당인 사랑홀에서 예배하고 있고요. 유튜브 대학 청년부 채널을 통해 함께 실황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일요 허브는요, 매주일 오후 2시 양재 온누리 교회 기쁨홀에서 예배하고요. 온누리 교회 허브대학부 채널을 통해서 함께 실시간으로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허브 워십을 검색해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온누리교회 허브대학부를 검색해 주시면 허브의 소식들과 영적인 컨텐츠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영적 서비스 섬김이 있으니까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해주셔서 함께 은혜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오신 다른 분들을 우리 환영했으니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를 축복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의 내일을 맡깁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의 내일을 맡깁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모두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은 주님의 새 피조물, 새 인생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뿌리 깊은 나무 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이 좀 특이한데, 내가 철없는 너를 참을 수 있는 이유. 내가 나를 화나게 하는 너를 이해하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갈라디아서를 보았죠. 갈라디아 교회로 몰래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율법을 끼워 넣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인정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걸 부정하는 건 아닌데,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과 일평생 싸움을 했던 거짓 교사들, 다른 복음의 정체는 지금 3주째 반복하고 있지만 예수님 한 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예나 지금이나 이 복음에 다른 것을 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이미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신천지 간단하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 인정하지만 충분하지 않고, 그래서 신천지의 가르침까지 배워야 구원받는다.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 어렵지 않죠? 굳이 우리가 그 교리를 다 파악할 필요 없죠? 예수님의 십자가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거 인정하는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하나님 어머니 교주이신 장기일자 씨의 가르침을 받아야만 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교회죠.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청년들이 물어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카톨릭은 뭐가 문제일까요?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까요? 많은 차이가 있는데 제가 가장 중요한 차이 한 가지만 이야기해 드릴게요. 교회의 모든 규범과 그리고 개신교인들, 우리 크리스천들의 신앙의 기준은 성경에 있어요. 최종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솔라 스크립트라, 이게 그 종교개혁의 정신 중에 하나였는데 오직 성경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목회자의 설교도 뭐에 의해서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가? 성경에 의해서요. 교회의 정책도, 선교의 방향도, 교회의 그 지도자들의 권위도 뭐에 의해서 다시 본질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가? 성경에 의해서요. 종교개혁의 정신을 하나로 묶으면 아드 폰테스라고 그러거든요. 아드는 투, 폰테스는 폰,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반면, 카톨릭은 하나님의 말씀의 최종 권위가 유일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권위가 놀랍게도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교회의 결정, 교회의 권위예요. 카톨릭은 카톨릭 교회, 특별히 교황이 내린 교황의 명령이 성경만큼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 카톨릭의 정통 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글에서 교황 무류설 혹은 교황 무오설 같은 거 검색하면 카톨릭이 반박하지 않는 그들의 교리가 나오는데, 교황의 결정은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 보호되기 때문에 무오하고 잘못된 것이 없다.
그러나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중세 카톨릭에서 면죄부령을 시행했던 것은 교황의 명령이었어요. 더 많은 성전을 더 아름답게 짓기 위해 교회가 더 많은 재원을 끌어모으기 위해 돈을 내면 그것으로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질 수 있다는 면죄부. 면죄부가 교황령이었기 때문에 교황의 명령이 무효하지 않은 것이 역사 속에서 증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카톨릭이 그것에 대한 반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카톨릭은 면죄부에 대한 잘못은 인정하지만 교황 무료, 교황 무효에 대한 가르침을 철회하지 않고 있어요. 교황 무료가 그 카톨릭 안에서 그 컨펌이 된 것은 1800년대 중반 이후예요. 그러니까 비교적 최근 일이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한참 뒤의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 성경의 가르침에 없는 성인들에게 하는 기도라든지 마리아에게 중보기도를 의탁하는 것과 같은 성경에 근거가 없는, 근본이 없는 가르침들이 있는 것이죠. 저는 개신교인이기 전에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는 하나님의 한 사람의 성도로서 교회의 가르침이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갖는 것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굉장히 배타적인 사람처럼 보일 수 있고 종교에 대해서, 타 종교에 대해서 너무나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타협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은 포용력이 있지만 믿음은 포용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만큼은 성도는 무적의 존재가 되어야 한다.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싸울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성도, 허브의 지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앉게 된 여러분에게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시대에도 수많은 영적인 전쟁과 다른 복음과의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하여 높아진 수많은 사상들과 인본주의의 물결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스며들어 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볼 것입니다. 그 어떤 세대도 영적인 전쟁에서 안전지대에 거했던 시절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모든 선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또한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언제든 주님의 편에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이야기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고 그분의 생각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모든 대학가의 흉흉한 인본주의 사상들과 성경의 가르침을 부인하는, 그것이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대세고 아무리 지성인들의 전당처럼 보이는 것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무적의 존재가 되는, 믿음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뿌리 깊은 나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적의 존재인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복음은 하나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이재훈 목사님이, 또 유기성 목사님이, 고 하용조 목사님이 지키셨던, 존 스토트 목사님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마틴 루터가, 존 칼빈이, 어거스틴이 주창했던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교회의 권위도 소중한 것이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앞설 수 없고, 율법도 이단의 모든 가르침도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에 무엇인가 더하거나 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싸움이 되니까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이 없는 틈을 타서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제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순전한 복음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데, 순전한 복음을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예수님 더하기 율법이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이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정통 복음이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대부분 안 가봤거든요. 아니, 사실 가본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초대교회의 뿌리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가봤어? 안 가봤는데요. 난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어. 그러니까 미주 온누리교회를 다닌 분들은 서빙고 양재교 온누리교회 본부에 안 와본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와가지고 그건 온누리교회 정신이 아니야, 혹시 서빙고 양재 온누리교회 가봤어? 이재훈 목사님 말씀 들어봤어? 하영조 목사님 살아계실 때 말씀 들어봤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방식처럼, 이 사람들이 난 예루살렘 교회 갔다 왔어, 나 사도들 본 적 있어, 그러면서 거기서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게 아니라 예수님에다가 율법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정통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자신이 올라갔던 경험을 통해 그들의 공격에 대해 멋진 반격을, 변호를 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1절에서 3절인데요.
다 읽진 않겠습니다. 간단한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서 헬라인이었던 그 이방인 디도를 전도하거든요, 직접. 그래서 그 사람을 평생 자신의 제자로 키워요. 디도는 그냥 전도가 된 한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나중에 잘 커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도, 하나님의 목회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아주 주니어였지만 마음은 성령에 충만하고 아주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청년 리더십이었어요.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똑같이 성령을 받고 복음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해서 이방인을 향한 선교가 더 열릴 수 있게, 예루살렘 교회도 정책적으로 신학적으로 그것들을 지지하고 지원할 수 있게 하려고 가면서 살아있는 증거인 디도를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지금 디도를 데려가는 이 장면이 뭐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잘 보시겠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증거를 남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하늘 어디엔가, 예루살렘 어디에선가 보면 하늘에 항상 히브리어랑 영어로 나는 살아났다 이런 게 써 있으면, 폭풍이 불어도 뭐 눈이 와도 항상 그게 써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혹은 예루살렘 성전 어디 가가지고 손을 이렇게 딱 얹으면 홀로그램으로 그 초자연적으로 예수님 부활하신 장면이 이렇게 기록이 돼서 그게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면 참 믿기 쉽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증거를 남기지 않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정말 전능하다면 왜 증거를 남기지 않느냐? 증거를 남기지 못한 게 아니라 일부러 안 하신 거예요. 왜? 주님은 인격이 없고 살아있지도 않은 유튜브의 영상이나 홀로그램이나 뭐 하늘의 구름 같은 무생물인 증거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을 증인 삼아서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변화된 성품이 그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만한 신뢰받는 증인으로 만들기로 작정하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부르신 예수님에게는 그런 믿음과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나의 살아있음의 증거가 될 만큼 확실한 수준의 증인으로, 그 정도로 사람들이 널 보면 놀랄 정도의 변화를 일으키기로 작정했고 난 그렇게 할 수 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자신감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런 말이 여러분의 귓가에 들리게 되기를 바라요. 야, 내가 너를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계시기는 한가 보다. 증거로 선택하지 않으셨던 건 인격을 통해, 삶을 통해 살아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하신 거죠. 그 증인으로, 그 증거로 지금 누가 왔다고요? 디도가 왔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니까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정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님께서 이미 선택하셨고 주님께서 이미 이 사람에게 성령 내려주셨습니다. 근데 디도와 바울이 말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육체의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유대교에서는 할례를 받는 것이 구원의 가장 중요한 조건인데 이미 복음으로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가 디도에게 할례 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할례를 디도가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내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봤는데 거기 할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할례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짓 교사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이 예루살렘 교회 안 가봤기 때문에 여러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을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복음에 자꾸 물을 타는 거예요. 자기 얘기하려고 있지도 않은 예루살렘 교회의 율법주의 얘기, 그거 다 부풀려진 얘기, 페이크 뉴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멋진 사도 바울의 논리예요. 하지만 거짓 교사와 이단들은 집요했어요. 기억해야 되는 건 사단은 한 번 실패했다 그래서 우리를 쉽게 놓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과 우리는 평생 영적인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복음을 공격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의 인정을 받은 디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심지어 올 상황에 처하게 되거든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들이 이번에는 바울을 공격하기로 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예루살렘이랑 달라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그게 페이크 뉴스인 게 드러나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바울의 영적인 권위를 공격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공격이에요. 순전에 한 복음에 대한 공격이 메시지에 대한 공격이라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공격은 메신저에 대한 공격이에요. 여러분은 이 두 가지를 다 인생에서 평생 경험할 거예요. 성경은 위대하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일어난 일은 우리 인생에서도 그대로 일어나요. 2000년 전에 일어난 사단의 공격의 패턴은 지금도 똑같아요. 메시지,
성경 자체를 공격하는 사람도 만나겠지만 메신저, 바로 여러분을 공격하는 사람도 만나게 될 거예요. 네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다면 이거 왜 안 돼? 저거 왜 안 돼?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이죠. 자, 뭐라고 공격을 했냐면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처럼 영적으로 권위 있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 시대로 비유하면 목사라면 안수한 교단이 있을 거고 선교사라면 파송한 기관이 있을 텐데 바울을 사도로 인정해 준 건 누구냐?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해 준 건 누구냐? 그 사람을 누가 인정하고 누가 그에게 정말 그 사도라는 직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었냐? 스스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반박을 하냐면 7절에서 10절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을 만난 얘기를 해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갔을 때 14년 만에 돌아왔다 그래요. 14년은 참 긴 시간이에요. 허브에서 14년 동안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기억해 줄까요? 20대라서 10년 남짓한 시간 동안 대학부에 다닐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건데, 우리 허브에 다닐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건데, 아니 14년 뒤에 돌아오면 누가 알아줍니까? 알아줍디다. 제가 2007년에 파송받고 2021년 놀랍게도 14년 만에 여기 왔어요. 성경을 보고 14년 만에, 야 14년 만에 공동체에 돌아온 사람이 어딨냐? 봤더니 저예요. 설마 큰 그림?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물론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하면 이제 이단되는 거예요. 14년 후에 제 얘기예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의 영적인 권위를 이렇게 14년 동안 무명 시절과 안디옥 목회 시절 1차 전도여행까지 다 합쳐서 이 사람을 증명해 주신 뒤에 그 초라한 시간, 유튜브에 링크 달아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그 링크 달아주는 거 있던데, 지난주 토요일 설교 보면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초라할까,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 초라한 시간을 견디고 복음에 충만한 사람으로 돌아왔어요. 그때 어떻게 됐냐?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만나줬대요. 예루살렘 교회가요, 여러분 온누리 교회보다,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규모가 더 컸을 걸로 봐요. 양재 온누리교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성도보다, 물론 다 합치면 온누리교회가 좀 클 수도 있어요, 해외까지. 근데 서빙고 온누리교회 교인 수보다 예루살렘 교회가 더 많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만나는 게 쉽지 않았겠죠. 야고보도 이렇게 우선순위를 두고 사람을 만나야 되겠죠. 근데 바울이 오고 바나바가 오니까 야고보, 게바, 요한이라고 써있는데 게바가 베드로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세 사람이 다 만나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9절 말씀에 교제의 악수를 나누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 이재훈 담임 목사님이 참 이거를 자료를 잘 찾아서 해설해 주셔서 인용합니다. 영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The right hand of partnership, 이 사람을 파트너로 인정했다는 표현이에요. 그냥 악수했다가 아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시진핑 주석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오찬을 갖고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그럼 그냥 둘이 지나가다 악수했다는 얘기 아닌 거 다 알잖아요. 영국의 총리와 러시아의 총리가 함께 식탁에 앉아 대화를 나누며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 사람들이 악수를 나눌 땐 중요한 얘기죠. 수거 같은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어떤 문제에 대해 지금과 똑같이 정책적으로 또 어떤 중요한 사안에 대해 대화를 나누며 합의를 보고, 그리고 그 합의를 기준 삼았다라는 뜻이죠. 합의의 내용이 뭐였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8절을 보면 베드로에게 할례받은 사람의 사도가 되도록 역사하신 분이 내게도 역사하셔서 이방 사람들의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써있고, 9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이방 사람들에게로, 그들은 할례받은 사람들에게로 가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선교를 하고, 바나바와 바울은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선교를 하고, 이게 현대교회의 근간이 되죠. 이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뭐죠? 우리 온누리 교회와 같은 신앙인들을 모아주는 본부 역할이 있고, 또 우리 온누리 교회 M센터처럼 우리가 선교사로 파송하고 FA 보내는 것처럼 선교지가 있는 거죠. 교회와 선교지 같이 협력하면서 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장면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이 사람을 사도로 인정을 해준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해 줬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를 사도로 인정해 줬냐? 그럼 할 말이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도 그를 사도로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역사적으로 사실로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점은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복음의 내용이나 아니면 자기가 지켜야 하는 영적인 권위와 사도권에 대해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의 권위에 의존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예루살렘 교회도 이렇게 전한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사도로 인정하는 건 베드로도 인정했다라고 할 때는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가 인증기관처럼 나 인정해줬다, 내가 얼마나 영어를 잘했는지를 토익 점수를 통해서, 토플 점수를 통해서 얘기해 주듯이 내 토플 기관이 나를 인정해 줬듯이 예루살렘 교회와 베드로가 나를 인정해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바울이 복음과 사도권을 변호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와 베드로가 바울을 지지해 줬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영적인 리더가, 영적으로 권위가 있었던 사람이 바울을 지지해 줬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사를 살펴보면 베드로와 바울, 우리가 볼 때는 권위가 비슷해 보이잖아요. 바울도 굉장히 큰 복음의 큰 이렇게 히말라야 산맥 같은 느낌일 것 같고, 베드로도 로키 산맥처럼 참 양대 산맥이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베드로는 누구나 아는 예수님의 제자고, 예루살렘 교회라는 초대형 교회, 지금의 인구 비율을 환산해서 치면 100만, 200만 정도의 성도가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 같은 분이세요. 바울은 너무너무 하나님이 보실 땐 똑같이 귀하긴 한데, 사람의 눈에서 볼 때는, 왜 우리 진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이 세상에 많은데 다 모르잖아요. 우리가 목사님들은 좀 알잖아요. 하용조 목사님도 알고, 그리고 우리 유기성 목사님도 알고, 이재현 목사님도 알고, 목사님들 알잖아요. 근데 선교사님들은 우리가 직접 만나본 분 아니면 모두가 공통으로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많지 않은 것처럼 바울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베드로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나를 사도로 인정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나를, 우리의 사역을, 안디옥 교회를 인정해 준 것을 통해 디펜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 때문에 도움을 받고 있는 거긴 하지만 인간적으로도 어때요? 바울이 어때야 되겠어요? 베드로한테? 너무 어렵나요? 고마워야 되지 않겠어요? 나를 도와주잖아요. 지금 나를 알아주잖아요. 심지어 14년 전에 아무도 만나주지 않을 때 바나바도 바울을 만나줬지만 베드로는 그때도 바울을 만나줬던 사람이에요. 참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우호적이고 적극적이고 영적인 지지를 보냈던 베드로에게 사도 바울이 화를 내고 소리를 치고 베드로를 공격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게 초대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해요.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이게 무슨 사건이었는가? 왜 바울은 고마운 베드로에게 화를 냈을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그에게 책망할 일이 있어서 얼굴을 마주 대하고 그를 책망했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대요. 베드로는 본래 사역하던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어디로 왔다고요? 안디옥에 바나바와 바울을 위해서 왔어요. 신학자들이 역사적으로 이것은 베드로가 바울을 만나러 그냥 온 것뿐만 아니라 바울이 하도 공격을 당하니까, 바울이 하도 힘드니까 이분의 영적인 권위를 세워주고 안디옥 성도들 앞에서 이분의 영적인 권위를 세워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는 분들 계시리라 생각을 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든지 팀 켈러 목사님 같은 분들이 있어요, 해외에. 그리고 목회자들의 목회자라 불리는, 제가 너무 존경하는 R.T. 켄달 목사님 같은 분이 계세요. 이런 분이 와서 갑자기 허브에 와서 Hello everyone 막 이렇게 한 다음에 막 이서진 목사님 너무 훌륭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 축복의 말이 안 끝나기를 간절히 바랄 거예요. 저렇게 훌륭한 분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고 알아주면 얼마나 좋냐. 여러분 가끔 노래방에서 이렇게 노래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거미씨 들어오고 그런 컨텐츠 있잖아요. 백지영 노래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백지영 씨 들어오고 그럼 막 이렇게 되잖아요. 배우의 꿈을 가지고 있는 어떤 청년이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자기 롤모델인 누가 들어왔어요? 유지태 씨가 들어오니까 막 대사 한 번만 해달라고 막. 아이유 씨가 내가 이렇게 막 피아노 치고 있는데 와가지고 막 노래 불러주면 얼마나 좋아요. 안 좋구냐? 저는 아이유 씨 좋아하는데 저 군대에 있을 때 아이유 씨가 좋은 날이라는 노래를 부르셨어요. 나는요 오빠가 좋은 걸, 오빠도 아이유가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이유 씨가 피곤할 때면 저는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유 씨가 많이 피곤합니다. 힘들어 보입니다. 아이유 씨의 컨디션과 우리 내무반의 분위기가 직결되어 있는데 하나님, 아이유 씨의 어깨를 강건하게 해주시고 이분의 피로를 풀어주셔서 정말 좋은 날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요 오빠가 좋은 걸, 저는요 주님도 좋은데 저분도 좋습니다. 지금도 아이유를 보면 그때가 떠올라고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고 응원이 되고 노래만 나오면 축복이 나오고 당신이 정말 주님께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는 그런 사람이 내 인생에 찾아왔다.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바울이 자기를 도와주려고 블레싱 해주고 힘 실어주려고 온 게바에게 면박을 주고 민망하게 하는 거예요. 12절 13절 왜 그랬나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게바는 야고보가 보낸 몇몇 사람들이 오기 전에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자 그는 할례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해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자 다른 유대 사람들도 게바와 함께 위선을 행했고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휩쓸렸습니다. 베드로가 원래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과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유대 지도자들이 베드로가 온 뒤에 며칠 뒤에 이제 후발대로 온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유대 지도자들이 가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이방 사람들이랑 교제하고 있다가 슬그머니 유대 사람들이 있는 쪽으로 식사하던 테이블을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밥 먹을 때 왜 누가 나랑 같이 밥 먹어주냐가 중요한 때가 있잖아요. 수학여행 갈 때 내 옆자리에 앉을 사람 없으면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와서 식사를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다시 아이유 씨가 그러니까 식사를 하러 왔어요. 노래를 하는 실용음악 하는 친구들한테 왔어요. 그래서 와서 밥을 먹어주면 얼마나 좋냐고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눈치를 살짝 보더니 나를 이렇게 모른 척하면서 일어나면 괜히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 테이블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를 축복해 주러 왔고 이방 교회를 좀 블레싱 해주고 또 바울도 인정해 주러 온 분이 왜 그럴까? 사람들이 대충 아는데 그냥 저 사람도 뭐 이렇게 사정이 있겠지. 그래, 좀 아직 힘들겠지. 그러면서 이렇게 모른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불같이 화를 내요. 베드로한테 뭐라 그러냐면 네가 유대교인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너 유대교인이야? 기독교인이야? 너 유대교인도 아니고 이제 기독교인이지. 너 율법주의자야? 복음주의자야? 너 율법주의자 아니잖아. 복음주의자잖아. 근데 이 이방인들을 이렇게 민망하게 하면서 네가 자리를 피해서 유대 사람들의 눈치를 봐서 그 자리로 가? 바울은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개인적으로 간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 다 있는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식사하고 있는데 거의 뭐 수련회 식사 자리 같은 데서 당신은 위선적이라고 베드로를 공격하는 거예요. 물론 이유가 있었어요. 13절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영적으로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유대인 지도자와 심지어 바나바도 이방인을 약간 멀리하면서 베드로의 행동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뭐 바나바도 그렇고 다른 지도자들도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하면 따라가야지. 그리고 베드로가 바나바나 바울보다 나이가 조금 많았던 걸로 추정이 돼요. 형이죠. 그러니까 형님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위선에 휩쓸렸다라는 표현을 써요. 다시 봐도 복음 앞에서 또 베드로가 자신의 영적인 영향력을 고려할 때 베드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됐어요. 물론 베드로가 잘못한 일이에요. 이방 사람들이 여기서 소외가 되면 베드로가 떠나고 난 다음에 유대 사람들이 그럼 그렇지, 우리가 더 나은 사람들이지, 그리고 교회 차별이 벌어질 수도 있고 바나바랑 지도자들이 조금씩 눈치를 보면서 이 사람들을 하대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어려울 때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가 바울을 세워주고 인정해줬는데 꼭 그렇게 면전 앞에서 민망하게 쏴대야 됐을까? 꼭 그렇게 사람들 다 있는데 민망하게 창피하게 그렇게 해야 됐을까? 제가 지금 너무 화가 난 것 같은데 바울 선생님 같은 분 인생에서 혹시 안 만나보셨어요? 저라면 사람 없을 때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저라면 여러분 뭐가 더 좋은지 생각해보세요.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랑 저의 이제 대안, 형님, 베드로 형님 죄송한데 자리를 이렇게 움직이시니까 이방인 새신자들이 약간 서운하고 소외감 느끼고 의기소침해지는 것 같아요. 형님, 제가 형님 너무 존경하는 거 아시죠? 송구한데 바나바랑 다른 지도자들이랑 그 영향력 있는 순장님들도 이방인들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형님 너무 영향력 있는 거 아시잖아요. 형님 한번 많이 따라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자리를 조정해서 이방인 쪽으로 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꼭 그렇게 민망하게 해야 됐을까?
고마운 선배님한테. 청년 목회자인 제가 볼 때 부교역자가 이런 일을 하고 부목사님들이 이런 일을 하면 제가 볼 때는 그 교회에 오랫동안 사역하기는 쉽지 않죠. 바울은 어른에 대한 예의가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그 사건을 보지 못한 다른 사람한테 이 사람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편지 써요. 이 뒷담화도 이런 뒷담화가 없습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베드로가 막 이따위 짓을 했다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미친 거 아닌가? 죄송합니다.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거예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니까요. 여러분 안 그래요? 바울은 베드로한테만 이러는 게 아니에요. 성격 자체에 문제가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는 원칙주의자고 훌륭하고 열정적인 건 이해가 되지만 모두 자기를 의심할 때 믿어줬던 단 한 사람의 친구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1차 전도여행 때 죽고 못 살고 예루살렘 교회 뒤도 데리고 같이 가고 난리를 치더니만 1차 전도여행 갔을 때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같이 갔거든요. 마가복음 쓴 사람. 이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체력적이었는지 아니면 심적이었는지 마음이 어렵다고 떠나가니까 집으로 돌아갔어요.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어요. 아울리치 중에. 물론 어렵죠. 우리가 같이 일본 아울리치 갔는데, 우리가 같이 태국 아울리치 갔는데, 언니 저 몸이 너무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아요. 돌아갈 거예요. 막 이러면 싫죠. 힘들죠. 팀장이 공항에 배웅해주고 어렵긴 하죠. 근데 다시 내 팀에 굳이 얘가 오겠대. 그럼 힘들 수는 있죠. 근데 바나바는 어때요? 지난주에 별명이 뭐라 그랬어요? 아시는 분이 계시네요. 어딘가에 위로해야 돼. 그러니까 데려가야 돼. 마가 실수할 수 있어. 마음이 따뜻해. 눈물이 수도꼭지예요. 그냥 틀면 눈물 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원칙주의자야. 안 돼. 나는 성격이 칼이야. 마가 짐이야, 짐. 쟤는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없어. 저 짐이야. 선교의 짐덩어리. 마가 데리고 갈 수 없어. 그러다가 마가랑 싸운 게 아니고 바나바랑 싸워가지고 팀이 갈라져요. 그 다음부터는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질 않아요. 이 바울은 죄송합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훌륭하신 분이지만 이때 갈라디아서 썼을 때 바울의 성품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어요. 목회적으로 너무 거칠고 인간적으로 너무 철이 없는 성품이에요. 제가 바울의 유형을 3가지로 정리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사람 없는가? 바울 같은 사람 만나본 적 없는가? 첫째, 바울의 유형, 건망증 유형이에요. 어려울 때 도와줬더니 기억을 못해. 선택적 기억 상실증에 걸렸어요. 아주 그냥 내가 도와줬던 걸 아주 호의를 권리로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계속 감정적이 되는 것 같은데 딱히 누가 생각나는 건 아니지만 뭔가 제 안에 울분이 있었나 봐요. 건망증 유형 다음에 바울의 유형 2번째, 뒤통수 유형이에요. 심지어 내가 어려울 땐 네가 잘못했네. 자기가 어려웠을 때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내가 실수하니까 네가 잘못했네. 뒤통수 치는 사람. 3번째, 이게 중요해요. 여우짓 유형. 은근히 내가 잘못한 걸 여기저기 알리면서 베드로는 사도가 맞는데 이따위 짓도 했었어. 막 이렇게 착한 척 오지게 하면서 자기 유리한 자료로 내가 잘못한 거 여기저기 이렇게 흘리는 사람. 언니 그 얘기 못 들었어요? 못 들었는데 내가 괜히 얘기했나 보다. 막 이렇게 여우짓. 건망증, 뒤통수, 여우짓.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신약 시대에서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의 죄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논문 쓰고 싶어요. 초대교회와 여우짓의 기원 쓰고 싶어요. 논문. 여우짓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됐다. 쓰고 싶어요. 와, 지금 베드로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잘못한 건 알겠는데 너 꼭 그렇게 민망하게 나 해야 되니? 베드로가 어떤 분인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치유 기적이 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뭐냐면 베드로가 귀를 자른 사람 귀 치료해 준 일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 붙잡아 가려고 막 오니까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바로 칼을 뽑아요. 난 진짜 놀랍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면 기도하러 간 자리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여러분, 베드로는요 기도하러 가는 자리에도 칼치하고 다녔어요. 아울리치 때 보이지 않는 칼치하고 다니는 분들 아시죠? 갑자기 그건 아니지. 뭔지 아시죠? 야, 언니가 웬만한 일로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오늘 칼춤 한번 추는 거다. 이게 보이지 않는 칼. 야, 형이 너 군대 안 갔다 왔구나. 그 칼 한번 뽑는 뭔지 아시죠? 이 형님이 영적인 자리에서 칼 뽑는 거의 기원이에요. 신약 시대와 칼 뽑음의 기원. 베드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님 몸에 베드로가 포스가 있으니까 막 이렇게 못 다가서는데 어부시잖아요. 또 몸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못 다가오는데 대제사장의 종이 시켰나 봐요. 말고가 가서 예수님 옷에 손대니까 귀를 바로 잘라버렸어요. 그 귀를 자른 게 아마 피해가지고 잘랐겠죠. 귀를 자르려고 한 게 아니라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는 말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알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그때 한 말이에요. 그 시대에 영화가 있었다면 신약판 신세계 영화 찍으려면 주연 베드로죠. 몸은 마동석 같았을 거예요. 배우 마동석 씨처럼 나 요 앞에서 아트 박스 하는 사장인데 나와가지고 진짜 무섭게 칼춤 췄겠죠. 바울은 감사한 줄 알아야 돼요. 베드로 형님이 성령 충만 안 받았으면 옛날 같았으면 바울은 이날 빈센트 반 고흐 되는 겁니다. 귀 한쪽 날아가는 거예요. 반 고흐 되든지 짝귀 되든지 귀 한쪽 날아갈 뻔한 날이 이날이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날 칼을 꺼내기는커녕 말 한마디를 안 꺼냅니다. 자기한테 면박을 주는데 옛날 같았으면 절대 못 참아요. 반격은커녕 반론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이걸 어떻게 참았을까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내가 철없는 너를 참을 수 있는 이유예요. 내가 바울 너를 그렇게 도와줬는데 면박을 주는 철없고 성품이 여물지 않은, 은혜에 대해서는 건망증, 도움에 대해서는 뒤통수, 호의에 대해서는 여우짓으로 일관하는 너를 내가 참을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를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자신을 정말 열받게 하는 바울을 참았을까? 베드로가 철없는 바울을 참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나를 기다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혈기로 충만해서 약간 영적인 우월감과 한편으로는 복음에 대한 열심 하나만 생각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 하나만 가지고 사람들에게 쓴소리를 하고 그 사람의 감정 따위는 알지 못하는 공감 능력이 부족한 바울을 보며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어요. 수틀리면 칼 꺼내던 베드로의 청춘,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생명이라도 내어줄 수 있을 거라고 호언장담하던 지난날 젊은 시절 자신의 열정, 그러나 막상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자 난 예수님 모른다며 부인하고 달아났던 자신의 젊음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치기 어렸던 나의 부족한 세월을 바울 안에서 다시 한번 베드로가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 철없는 것으로 치면 둘째가 서러웠던 자신을, 그 베드로를 기다려주시고 다시 찾아와 주신 예수님이 이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보세요. 20장에서 요한복음이 한번 끝나요. 보면 내가 이 글을 쓴 것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거다. 이게 거기서 끝나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근데 21장이 디렉터스 컷처럼, 외전처럼 한 장 더 붙어요. 왜 그랬냐? 요한이 요한복음을 다 쓰고 보니까 중요한 거 하나를 빼먹었어요. 20장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모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거든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도마에게 다 나타나셨어요. 도마가 이제 예수님 옆구리에 손는 게 있대요. 근데 21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도마가 내 주여 내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보고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고 예수님 부활을 확인했는데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초대교회 리더들이죠. 그리고 도마 네 사람을 비롯한 바돌로메 6명 이상의 제자가 갈릴리로 도망을 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염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셔야지, 우린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조용히 살자, 우리는 이렇게 헌금하고 우리는 이렇게 훌륭한 분들 나오면 그분들 이렇게 서포트하면서 살자, 우리가 무슨 목회를 하거나 선교 사역을 하거나 뭐 배낭프 같은 거 이런 거 하지 말자.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까지 찾아온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거리가 꽤 멀어요. 서울에서 대전 정도 거리 약간 넘어가는데, 예수님이 거기까지 찾아와서 그때 베드로를 다시 불러주시고 제자로 선택해 주신 부르심도 감당 못했던 베드로를 성령의 사도로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주시기 시작하셨어요. 베드로는 제자가 되었을 때도 사도가 되었을 때도 그가 가진 모든 영적 권위가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걸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영성과 신앙이라는 것은 실패를 경험한 만큼 겸손해지고 깊어져요. 그리고 사람의 온유함이나 사람의 오래 참는 성품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고요하게 자리 잡게 돼 있어요. 베드로는 바울이 자기를 비난하는 순간 감정이 상했을 거예요. 너 이렇게까지 해야 되니? 너 내가 너한테 어떤 사람인지 잊었니? 서운한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내 생각났던 것은 자신을 참아주고 기다려주신 예수님의 눈빛이었어요. 자기를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이 그때 이 유명한 질문을 하시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너 나 사랑하냐? 이렇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 같지만 사실은 대답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가페로 물어봤거든요. 이렇게 사랑이라는 단어,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베드로는 제가 주님 필레오 하는 것을, 그러니까 똑같이 사랑을 얘기하는 단어긴 해요. 사랑, 애정, 이렇게 연모 다 비슷한 거죠. 근데 주님이 똑같은 단어로 물어볼 때는 원래 헬라어권 안에서는 똑같이 대답해야 돼요. 사랑하냐? 그러면 사랑한다 그래야 되고, 좋아하냐? 그럼 좋아한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예의예요. 스승이 물어보면. 근데 그렇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없는 실패자예요. 그런데 차마 사랑한다고 말하기 참 어려웠던 실패자, 죄인인 나를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해 주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어보시는 걸 가만히 보니까 뭐냐면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이게 들어있어요. 괄호로. 그리고 넌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얘기해서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재활용도 불가능한 폐품처럼 쓸모가 없었던 나를 다시 사용해 주시고 쓰시겠다 이야기하신 주님, 그분의 눈빛이 기억나 바울의 무례함과 철없음이 넉넉히 감안되고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 너도 언젠간 나처럼 변화되는 날이 오겠지? 베드로의 기대가 헛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를 버리고 바나바와 갈라졌던 그가 죽음이 거의 가까운 마지막 서신들에서 마가를 좀 불러달라, 그는 참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글을 써요. 여러분 참을 수 없죠, 어떤 사람들. 근데 참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참은 것을 생각해 보면은 그게 진짜 내 뼈마디까지 들어올 정도로 예수님이 날 참아주신 게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참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참 기다리기 힘들죠. 심지어 내 부모도 내 자식도 내 파트너도 내 친구도 참 언제쯤 진짜 철이 들고 좀 내 마음을 알아줄까 기다리기 힘들 때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훨씬 더 오랫동안 기다려주셨어요. 예수님을 떠나서 세상 좋다고 방황하던 나를, 교회에 다녔지만 하나님한테는 관심이 없고 그냥 교회 생활, 사교 모임, 사역이 재밌어서 섬기는 게 그냥 즐거워서 예수님도 모르고 그냥 예배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섬긴다고 얘기했던 나를 그냥 예수님은 기다려주셨어요. 우리는 대체 뭐가 그렇게 자존심이 상해서 사람 때문에 아파하고 말 한마디에 화내고 건드리면 칼 빼들고 가만히 안 있겠다고 아울리치마다 사역할 때마다 팀하면서 나를 공격하고 그냥 나의 어떠함을 알아주지 않으면 칼 뽑아서 귀치겠다, 날이 그냥 서슬퍼렇게 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제 얘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반격의 칼날일까 아니면 예수님의 마음일까? 예수님의 사랑이 내 분노를 녹여버릴 때까지, 날 향한 예수님의 신뢰가 날 굳건하게 할 때까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닮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분을 더 사랑하고 그분을 더 신뢰할 수 있다면 내가 바울같이 철없는 사람도 좀 넘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를 보시겠어요? 참을 수 없는 건 예수님이 날 참아주시는 게 아직 믿어지고 경험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다릴 수 없는 건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기다리는지를
때로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자기를 기다리시고 참아주신 예수님 때문에 넉넉히 자기 자존심을 좀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베드로가 내가 철없는 너를 참을 수 있었던 이유 두 번째는 베드로가 그때 참는 것으로 예수님께 고백을 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죠.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이방 선교의 문을 처음으로 연 사도는 바울이 아니고 베드로였어요.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1차 전도여행하기 전에 여러분이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아실 텐데 베드로가 욥바라는 곳에서 이렇게 보자기에 내려오는 율법의 부정한 짐승들을 하나님이 먹으라고 얘기하는 환상을 봐요. 이게 무슨 뜻이지? 왜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하시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시죠.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먹으라면 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뜻일까 하고 있는데 이방인인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복음을 듣고 싶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율법이나 외모에 상관없이 혈통에 상관없이 이방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하고 안수를 했더니 이 고넬료가 그 자리에서 성령을 받게 돼요. 베드로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수백만의 팔로워를 지닌 영적 리더였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사건을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이방인도 이제 구원받을 수 있구나 알게 되고 이방인 선교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근데 베드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때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혹시 이방인 선교에 쓰임받나? 전혀 아니었어요. 계속 유대인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데 좀 의아한 거죠. 왜 나한테 이 사건이 일어났지? 그런데 사도행전을 통해서 전체 그림을 보면 이해가 돼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베드로라는 영향력 있는 위대한 리더가 먼저 길을 닦아놨기 때문에 바울이 그 경부고속도로와 같은 베드로가 깔아놓은 복음의 플랫폼을 타고 이방인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설 때 사람들이 바울을 믿어주지 않고 공격할 것을 아셨고 그래서 권위 있는 베드로를 통해 이방인 선교도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와 온 교회에 미리 복선으로 깔아두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훗날 이걸 결국 깨닫게 돼요. 주님이 그때 고넬료의 집에서 환상을 보여주신 게 바울이 잘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신 거구나. 근데 저라면은 조금 서운할 것 같아요. 주님, 제가 바울을 위한 조연인가요? 제가 은혜 받은 게 바울이 주인공이고 저 사람 잘 되게 하기 위한, 그러니까 제가 무슨 저 친구 위한 계단이에요? 베드로는 2등을 못 참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못 참냐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성취욕과 승부욕이 얼마나 강하냐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를 아시고 베드로야 너 순교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뭐 물어보겠어요? 나라면 이거 물어볼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좀 이해해 주세요. 많이 아파요? 막 이런 거 물어볼 것 같아요. 어차피 결정난 거라면 한 번에 어떻게 안 될까요? 뭐 이렇게 고통이 없는, 말도 안 되는 얘기겠죠. 막 그 시대에 없는 약물 이런 거 안 됩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뭐 물어봤는지 아세요? 진짜 소름 돋습니다. 베드로의 라이벌은 항상 요한이거든요. 베드로가 수제자, 제자 그룹에서 리더 같은 사람이면 요한은 항상 예수님의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총리와 비서실장 사이에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았던 역사가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총리면 비서실장인 요한이 항상 눈에 가시에요. 그러니까 내가 순교한다는데 지금 내가 고통스러운 게 궁금하지 않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요한을 가리키면서 갑자기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걸 물어봤대요. 성경에 써 있어요. 요한이 너무 황당해서 그거 써놨잖아요. 이 사람 미친놈이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야, 이거 보통 사람이 안 물어볼 거 아니야? 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경을 보면 진짜 베드로가 요한한테 황당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요한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가 알려줬을 때 심지어 자기는 자기 대명사를 뭐라고 쓰냐면 요한이라고 안 써요. 복음서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이렇게 씁니다. 이 사람도 자의식 과잉이에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무덤으로 달려갈세 뭐 이런 거 써놨어요. 둘이 그냥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격을 고려해 보면 베드로가 지금 바울 위해서 나 지금 계단된 거야 나 병풍이니? 이런 생각 들면 와 옛날 같았으면 그런 생각하죠. 그러나 바울을 위한 브릿지로 사용이 되어도 베드로는 어느새 불만 한마디 말하지 않는 성숙한 어른이 되었고 어른에 대한 예의가 없는 바울을 그냥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베드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제대로 답을 못했어요. 언젠간 한번 예수님한테 나 예수님 정말 사랑하는데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이 꺾이는 순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참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의 인생 가운데 그때 하지 못했던 고백들이 튀어나온 겁니다. 주님, 내가 조연이 돼도 내 꿈보다는 주님의 꿈이 중요하죠. 내가 바울을 위해서 사용되고 내가 바울에게 공격당하는 장면이 바울의 사도권의 방어를 위해서 사용돼도 본질적으로는 바울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은 이 사람의 자존심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 때문이니까 내가 참을 수 있어요. 내가 짓밟혀도 주님이 영화로워지시면 괜찮아요. 한때는 주님의 영광보다 내 명예가 중요했었는데 주님 지금 저를 보세요. 내가 이렇게 바뀐 거를 내가 정말 놀랄 정도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는 내 명예보다 주님의 복음이 더 중요해요. 내가 좀 민망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주님의 복음이 지켜져야죠. 내가 좀 사람들한테 우습게 보여도 괜찮아요. 주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베드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예수님의 마지막 질문을 평생 가슴에 언젠가는 정말 대답하고 싶은 질문으로 가지고 사는 거예요. 주님, 나 주님 사랑해요. 그 말 정말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땐 차마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뭘로 대답을 하는가? 삶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네, 주님, 이제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자존심보다, 내 명예보다, 내 꿈보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진짜 안 그런 사람이었는데, 진짜 안 그런 사람이었는데 설교를 쓰면서 하나님, 나도 언젠가 이렇게 될 수 있냐고. 나는 자꾸 화가 난다고. 나는 용서가 잘 안 된다고. 나는 자꾸 서운함이 찾아온다고. 마음이 냉정해지는데 난 언제쯤 이런 목사가 될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의 복음보다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할 때가 있고, 예수님의 꿈보다 내 꿈, 내 소원, 내 소망이 중요하고, 내가 대학부 때는 그 사람 아니라 하는데 좋아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 사람 달라고, 안 그럼 하나님 선하신 분 아니라고 말 같지 않은 기도를 했었고, 이제는 그런 건 아니어도 사역을 하면 결과를 자꾸 생각하고, 설교를 준비할 때도 성도들의 피드백을 생각하고, 날 미워하고 누가 좀 나를 깎아내리면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러나, 이런 거에 사로잡히는 변화되지 않은 베드로와 같은 내 모습을 주님 위로하시고, 정말 변화되고 싶지만,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한 번은 말하고 싶지만 그게 잘 되지 않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께서 너희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보여주시려고 이 말씀을 저를 통해 선포하시는 거예요. 얘야, 너는 잘 안 참아지냐? 괜찮아, 내가 기다려줄게. 얘야, 너는 참 용서가 안 되니? 자존심이 상하면 막 교회 떠나고 싶어? 너는 막 사람 때문에 막 신앙생활이 막 전반적으로 어렵냐? 아니, 사람 때문이 아니라 너 자신이 힘들어? 아니, 신앙생활에 연한이 더할수록 냉정해지고 막 화가 나고 그러지? 그럴 수 있어. 베드로도 그랬어. 내가 그런다고 너를 포기해, 너를 버려? 안 그래. 네가 갈릴리로 도망가면 내가 갈릴리로 쫓아가고, 네가 호숫가에서 절망하고 있으면 내가 가서 나는 너 사랑하는데 너도 나 사랑해줄래? 물어볼 거야. 근데 베드로를 보면서 생각나는 거예요. 주님, 나도 이렇게 되고 싶어요.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허브 지체들 중에 정말 나도 좀 사랑 좀 해보고 싶다, 온유 한번 해보고 싶다, 돈 주고 살 수 있는 거면 용서하는 마음 좀 돈 주고라도 사고 싶다. 어디 그런 거 안 파나? 최근에 어떤 목회자랑 조소월이지만 너무 힘들어가지고 농담했어요. 당근마켓에 가면 용서하는 마음 안 파냐고. 미치겠다고. 넓은 마음, 참는 마음, 온유한 마음 안 생기냐고. 같은 교회 안에 있는 부족한 사람 보면 화나고 왜 사역을 쳤다 이러냐고.
왜 교회를 섬기는데 기도를 안 하냐고, 왜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데 담배 피고 술 마시냐고 정죄하고, 억울한 거 안 가득 하나님 나는 왜 예수님 믿는데 내가 원하는 학교 못 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랑 연애 못하고 내가 원하는 직장에 못 들어가냐고 왜 거리면서 생명을 구해줘도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처럼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지만 진짜 원망스러운 건 나 자신이 아닌가. 도대체 예수를 믿은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이러고 있어. 근데 예수님이 너도 나중에 베드로처럼 누군가 여물지 않은 그 사람 품어주고 너의 명예와 자존심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될 걸 난 믿어. 나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허브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청년들이 주님 안에서 그 성품과 그 인생이 뒤바뀌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한 노래를 생각나게 해주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곁에 거하리. 나를 기다려주시는 주 품에 안기리. 예수님은 오늘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 나를 사랑해. 나 주께 모두 드리리. 언젠가 고백하게 하소서. 주를 사랑, 주를 찬양, 오직 내 할 말.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날마다 더하네. 주님을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고백하지는 못하지만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저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곁에, 내가 주님의 곁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거하리. 주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알아 용서와 온유를 배우기 원합니다. 주 품에 안기리. 예수 나를 사랑해. 나 주께 모두 드리리. 우리 한 손을 주님께로 향하여 들고 주를 사랑, 주를 사랑, 주를 찬양, 오직 내 할 말.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날마다 더하네. 주를 사랑, 주를 찬양, 오직 내 할 말.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날마다 더하네. 주를 사랑, 주를 찬양, 주를 사랑, 주를 찬양.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직 쓸만한 사람이 못 되어 화가 나고 서운하고 다른 사람 미워하고 판단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람에 흔들리지 않고 사랑을 배워가고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사람 되어 사람이 흔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자존심보다 주님 더욱 사랑하는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하늘로 향하여 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를 찬양 오직 내 할 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 때가, 하나님 나를 이만큼 바꿔주셨습니다라고 말할 때가 내 인생의 기억고 드디어 이윽고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를 찬양 아버지 하나님, 주를 찬양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참을 수 없고 기다릴 수 없고 무너질 수 없는 나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베드로가 바울을 기다려주고 바울의 복음을 위해 자신의 자존심과 자신의 자아와 고집과 분노를 접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런 마음, 진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이 그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이 얼마나 날 사랑하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부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닮아가지 못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른 사람보다 나 자신을 더욱 용서할 수 없고 사람에 흔들리는 나 자신이 너무나 한심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에 날 위해 못 박히시고 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용서가 되지 않고 내 힘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나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변화될 주, 진짜 복음의 세계로 나를 초청하여 주옵소서. 주를 사랑, 주를 찬양, 오직 내 할 말.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날마다 더하네. 주를 사랑, 주를 사랑, 주를 찬양, 오직 내 할 말.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날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욱 알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십자가의 복음과 유일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성질, 내 자존심, 나의 상처, 나의 자아까지 모두 주님께 드리는, 주님께 나의 인생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날마다 더하네. 주를 사랑, 주를 찬양,
예배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할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으시죠?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친 것처럼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괴로움이 많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될 수 있다 그러셨는데, 가족이 너무 원망스러운,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떤 때는 더 이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분들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한 영혼을 위해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 형제 사이에 정말 저 사람의 영혼을 가족인데도 구원하기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얼마나 당신을 기다리시고 사랑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회와 사람을 보내주셨습니까? 또 직장에 있는 사람들, 학교에 있는 사람들을 참기가 힘들지만 사실 그들의 잘못이 맞긴 맞아도 그들의 잘못을 넘어갈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이기도 한 것이죠.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이 참 어려운, 속상한, 눈물 나는, 용서되지 않는,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이 사람이 참 어려운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언젠가 이 사람도 살아나게 해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이 멸망받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 만나서 변화하게 해주십시오. 내 가족이, 내 직장 상사가, 우리 학교가 변화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의 원수를 위해서 오히려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내 가족, 내 사람들, 하나님 한편으로는 내가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과, 하나님, 우리를 참 많이 공격하고 어렵게 하는 모든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자유와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모든 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기다리심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어렵습니다.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으로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성품을 참아 담지 못하여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때로는 어렵지만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계획에 동참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하게 될 수 있는 지점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지점까지 버티고 견딜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더욱 닮아가기 원하는 주의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